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송구영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실로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나의 삶은 원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요, 송구영신, 망년해라, 신년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밤새도록 거리에 술에 취해가 만취돼가지고 그런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 죄인 줄 몰라요, 이 사람.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자기가 만족과 평화,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물질이 탕진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참 불쌍하게 인생을 산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죠. 이 마지막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전체적인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승리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항상 하나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 막 이스라엘 번창하게 이웃 나라 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면은 항상 이웃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고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 법궤가 아르바집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법궤를 레위를 통해 메고 이렇게 찬양하며 가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법궤를 뺏겨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그들이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면서 미스바에서 모여 성회를 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성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점령에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조금 전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와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걸 그들은 소망 가졌는데, 블레셋 군대가 강하게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여기에 5절을 보니까 이런 말,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몸을 비벼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라.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런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젖먹은 어린 제물을, 여기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드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기도하는 소리,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팍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전쟁도 하지 못하고 다 손들고 항복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참 늘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쏴제끼고, 요즘 미국도 그러고 이제 러시아도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하다 다음에는 한국 한반도 전쟁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반도로 간다.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한 나라는 세 나라 있는데 바로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 이웃나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토요일마다 아침 10시 되면 정강 목사님 방송을 하는데 자꾸 그걸 들으라고 저도 어제 뭔 얘기를 한번 들었더니
이거 숫자 노름은 숫자 이름. 자, 전화해가지고, 이제 지역장들 뭐, 만부장이라든지 또 뭐, 책임자들 전해서 몇 명 서명 받았습니까? 아, 우리는 2만 명입니다. 우리 15,000명입니다. 우리 7,000명이다. 우리 5,000명이니까. 마야한테 박수 치고 조금 그거밖에 못해 야단치고. 숫자. 거기 한마디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얘기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숫자가 아마 많은 거예요. 조직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 참, 정강 목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숫자 쪽으로 가는가. 그런 어떤 사업을 구성해 그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야. 네, 이건 참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백성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불가능 가능케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냐. 대부분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은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영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하루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렇게 해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3가지 오늘 결심해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도 있고 은혜를 주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침공을 당할 때 과거를 희생하며 돌을 하나 탁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에베레실이라 이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삶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도우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감사했던 일을 찾아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은 흔히 기쁨을 모래에다 새기고 고통을 돌에다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감사한 일은요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속상했던 거, 손해본 거, 상처받은 거, 덕썩지 않는 이런 그런 건 두고 안 잊어버려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어. 그 아무 유익이 빨리 그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쁜 걸 오래오래 간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슬픈 일이나 덕이 안 되는 일, 속상했던 거, 상처받은 거, 어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우리는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실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남을 상처 줄 때도 있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감사를 우리가 조건을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머리에 감사로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내년 한 해는 감사할 일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이 내 머리에 꽉
마음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도 역시 여전히 나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잊어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마음. 성경에 보니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지만은 속상한 거, 덕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이 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캄캄한 밤인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강가에서 이제 술이 만취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밤새도록 팔이 아파서 노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쯤 되에 술이 깼어요. 술이 깨보니까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배가 강을 건너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바다에서 이렇게 강에서 육지에 이렇게 붙들면 다치잖아요. 이걸 풀리지 않고 그거 붙들어 놓고 아무리 노를 지니까 배가 가나요? 안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그래야 역사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했던 일들, 손해봤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한 해 가기 전에 이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8장 18절 19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인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보다는 속상한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유명한 스타일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온몸이 뭐 썩어들어 부패합니다. 나중에는 눈이 실명돼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냐, 자살해야 되겠다. 맨날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고, 예수 믿어보라고.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 같은 다 온몸이 썩어 부패한 문둥이 내가 뭔 평안이 있겠냐고. 예수 믿어보라고.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마침 그날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원망불평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감사할 게 뭐냐? 온몸이 다 문둥이 내가 다 썩어 부패, 이제는 눈도 10년 앞도 못 보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귀가 있대, 귀가 열려있대, 귀가. 귀머거리를 못해 자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입이 멀쩡하니 먹을 수가 있어 또. 그리고 또 마음 걸어다니고 또 다리를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다. 그리고 이제 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시인이 돼야 된다. 시인, 작가가 돼야 된다. 그 작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작가가 되는 비결은 책을 사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매일이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이 정자 외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아주 작가가 되는 비결은 책이 있는데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식구들한테 누님 정서 잘 보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읽으라고 그랬대, 책을. 계속 읽으면서 녹음기가 녹음하고 녹음해놨다가 또 다시 듣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간증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에요. 살자. 그 이 사람이 참 변화되고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고 빨리 속상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묵은 때를 벗기지 아니하면은 온몸에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고 초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목사도 죄를 집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돌아서면은 새 사람 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향한 첫 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거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 속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반성하고 깨닫고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죄란 말은 뭐냐?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에 빗나간 걸 죄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이 땅에 살며 빗나가는 인생을 살 때가 많죠. 윤리의 도덕 어긋나는 인생 살 때가. 옛날 기관차, 석탄으로 달리던 기관차가 있었는데 그 연기를 팍 풍이 달리지 않는데 기관차에 석탄을 가득 싣고 물을 갖다 채우고 불을 붙여가지고 출발하라고 하는데 출발이 안 되더래요. 이상하다. 석탄도 준비하고 물도 충분히 다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점검하다 보니까 한 어떤 호수 안에 뱀이 하나, 죽은 독사가 거기 딱 끼어 있더라. 그 물이 글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차가 움직이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막힌 건 뚫려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가 여러분 우리 수도 지금 그 큰 수도관으로 가정에 이제 물을 계속 보냅니다. 정수관으로 물을 보내오는데 수도 꼭지가 막혀서 암만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힌 걸 뚫어야 되죠. 한전에 전기를 아무리 보내줘도 우리 집에 전기선이 끊지 않으면 전기불 스위치 안 막혀도 물이 안 돌아요. 오늘 우리가 끊어진 걸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끊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요. 죄를 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죄를 지면은 기도가 안 되고 죄를 지면 은혜도 못 받고 죄를 축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제일 먼저 회개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59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눈이 둔하여 보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죄악의 답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답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정렬.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회개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먼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나는 그분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만나라고 하냐 그랬더니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인도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보고하러 왔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문 목사님, 내가 선교사로 가니 좀 후원해 주시고 그 얘기거든. 그럼 내가 평소에 이분이 좀 저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우리 교회 와서 저 속초에 와 있어도요, 목요 기도하러도 안 와. 가끔 여기 와서 밥해 먹으러 와, 밥해 먹으러. 그냥 데려와서 여기서 밥해 먹고 놀다가 그러는데 기도하러 안 오더라고. 그 평소에 와서 좀 목요일 기도도 하고 또 평소에 와서 교회 관심도 갖고 저하고 대화도 있고 좀 그러면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제가 좀 누구보다도 그래, 그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좀 많이 후원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기도로 후원할게요. 기도로 후원할게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보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이웃과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190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속상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맞이해서 2024년도는 참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